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쭉 읽다가 21절에서는 같이 읽고 그리고 22, 23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핵심 중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 소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혹은 불법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소재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전에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다 마쳐질 때쯤에는 서로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은 이 첫 번째 소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여러 번 하셨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맞아도 좋고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똑같은 설교지만 듣는 대상이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틀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적으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자들을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신자들,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오늘 그 산상수훈이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불신자들에겐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불신자에게는 도대체 행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실 전혀 세계가 다른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대상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으니이다 라고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신자에게 주신 말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 사역 초기에 주신 말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주신 말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근데 좁은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에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양의 문, 구원의 문, 영생에 들어간 문,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문,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따라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즉 나를 믿어야,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들어간다. 내가 바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문은 언제까지고 열려있는 문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닫힌다 그랬어요. 문이 닫힌 뒤에 와서 문 열어주세요. 애걸복걸해도 안 열어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은 지금 설령 불신자라 할지라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있을 동안만. 그 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닫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존엄한 것은 그거예요.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아직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센시병으로 나중에는 손가락 다 잘라지고 발가락 다 잘라지고 두 팔 두 다리 다 잘라지고 눈이 다 빠지고 코 다 빠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어깨 기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영혼이 존귀한 이유는 아직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닫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문은 영영이 닫히게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여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있지 않은 것, 넓은 문까지 언급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건드려 주세요. 이게 스톱도 있어요. 거기 그 커서를 놓고 그냥 엔터 치면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다르게 오늘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힌트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주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뭐예요?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살펴봤죠. 사실은 어떤 주제들을 점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족과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공동체, 교회가 건전하고 생명력 있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하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곳은 가족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지옥처럼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의 결점, 실수하는 거 볼 때마다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뭘 보라고요? 우리 자신들을 보라고. 상대방의 어떤 실수와 결점을 보면서 하나님, 실은 저도 그렇군요. 하나님, 제 눈에는 대들보가 있었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또 개에게, 돼지에게 진줄 주지 말라. 그 얘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충고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 나를 해한다. 서로 간에 상처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리고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해요? 그저 세상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이 공동체, 교회군 신앙 공동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해줘라.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주시고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넓은 문, 물론 여러 가지 거기다 대입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좁은 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했는데 좁은 문,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 주신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답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행한 삶,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행하면서 살아라. 그거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이겠죠. 또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두 가지를 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제 대주에서 말씀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좁은 문이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 넓은 문은 뭐예요? 이것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내가면서 그냥 내 쏟을 말 못 쏟을 말 그냥 입으로 다 내뱉으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안에서 해서는 될 거 안 될 거 막 다 행하면서 마음대로 그 모든 상황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내 밭에 물대는 식으로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말도 행실도 좀 컨트롤하면서 살아라.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말만 있고 난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만 있지 말고 삶 자체 그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라 라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경건은 좀 번역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다. 여기서 경건은 사실은 이렇게 바꾸면 좋다. 이 사람의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거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다, 아이고 난 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고 자기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를 거기다 대입하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황금률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자,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누굴까요? 답해 보세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선지자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신부님. 또 어떤 목사님은 데모에 앞장서는 목사님 와서 데모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또 저쪽 훌로 신학교에 있는 어떤 부류의 분들은 예언자, 선지자 그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00몇 번 번호가 먹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도들이 지금도 계속된다. 사도 직분이.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예언자 번호가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선지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때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에요. 흔히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는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이 침례 요한까지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이 침례 요한 이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그러면 없어진 이 직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자, 이 부분에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종종 나타났고 지금도 있어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만 주의하라 하는 얘기일까? 자,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은 자, 우선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직분으로 오셨어요? 사실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 세 직분이 바로 이 세 직분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직분을 예수님 스스로가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모든 크리스천이 선지자라고요? 어이구, 나도 선지자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내가 그 오늘날 삶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유월절 뭔지 아시죠? 애굽 왕이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10번째로서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노예든 누구든 상관없이 초태생 장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 왕 아들도. 그 아주 큰 재앙을 만나고서 결국 보내줍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장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 장자 하나님 거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장자만이 아니라 차자, 삼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대표로, 상징으로 대표로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첫 번째 장자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장소로 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리고 10장 11절부터 두 번째 부분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리고 22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3장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인가 세라. 그 다음에 장자, 초태생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장자 숫자를 다 세라. 그리고 레위인 한 명당 장자, 그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간주해라. 자,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다 셌어요. 그런데 레위인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그 한 명, 그러니까 장자들을 속전으로 대신하는 그 숫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수는 22,273명이고 그리고 레위인은 22,000명이에요. 자, 43절과 39절을 보니까 누가 더 많아요? 장자가 더 많아요. 얼마 동안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속죄를 못 하나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셨어요.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장자들이 많은 숫자가 안 맞는 273명은 한 명당 5세겔씩 속전을 내라. 그래서 그 273명은 5세겔씩 계산해서 1365세겔을 속전으로 내야만 됐어요. 그럼 이거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고 했나요? 이것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리데임, 속죄제를 드리는 것,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사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초태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여기 책에 제2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베켄 목사님이 그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제1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평신도들은 못 읽었습니다. 사역자의 손에서 모든 성도에게, 평신도에게 성경을 옮겨놨다면 지금 이제 20세기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제2종교개혁은 사역자의 손에서 평신도에게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한 이 지상 대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는 얘기는 거짓 신자들을 삼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크리스찬들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신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셨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전공한 이번에 사경에 베푼 그 강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부터 생겨났어요? 야곱부터 생겨났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12아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족속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2지파가 남유다, 유다란 이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은 벌써 없어졌으니까 유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근 2000년 가까이 방황하다가 1948년에 독립했는데 지금도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상징이고 남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방 민족에게 망해서 다 흡수돼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돌아왔는데도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새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누가 됐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은 그냥 이름만 내가 믿는 자다 하면서 전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노력하는 일이라고 불러요. 노력하는 일이. 일은 뭐예요? 노력하는 건 뭐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in my pocket 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면 다퉈요. 언성을 높여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런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6절을 살펴봤죠.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 하고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행실로 삶으로 입증해라,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소재들을 좁은 문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실천이 없는 우리의 믿음,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책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주보에다가 그걸 실어놨습니다. 이 글은 한국 침례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교단 신문이 침례 신문에다가 그 게재해서 발표됐던 천안에 있는 참사랑교회 정길조 목사가 쓴 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자 하는 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세 가지를 들어서 입증해요. 첫째는 그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자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때 30대 초반의 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름 없는 젊은이한테 뭐 등치도 조그만하고 뭐 별별치 못한 예수님이 풍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새파란 젊은이한테 가서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벌써 믿었다라는 증거 아니냐. 또 하나, 세 번째.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히 그 구원을 그 삶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살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증거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린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우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그런 해안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것도 침례교 대표 신문인 침례 신문에다가 냈던 글이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4가지. 우선 이 목사님이 말한 3가지 근거만 보면 다 맞아요. 전 귀신 쫓아냈다.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한 것은 내가 노예입니다. 그 새파란 30대 초반의 젊은이한테 주여라고 말한 것은 정말 신자 아니면 못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론을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그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3가지 소재를 통해서 그리고 7장 전체를 살펴봤듯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고 전혀 삶에서 그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다. 경계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이 원래 목적이 그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마음이 먼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 존재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번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 말씀 교리를 구성하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전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아직 계시의 과정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 구원 교리를 구성할 때는 신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가르침에 기준해서 구원 교리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아무나에게도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왔어요? 이 특별히 직분 맡은 자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잠시 왔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단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신다 하는 명백한 가르침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소개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생을 받은 사람은 멸망해요, 안 해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쥐고 있는 손이에요. 거기서 누가 뺏겠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 양을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귀신, 어떤 영혼, 어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뺏겠어요? 못 뺏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명백한 약속들이 여럿이 있다. 이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적어놓고 밑에다가 한 줄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소재로 좁은 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사실은 거짓 신자, 말만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거짓 신자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사실은 믿노라 하면서도 삶에서 그 신앙을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는다고 그냥 말만,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라 라는 간절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정식으로 온 해는 1884년,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왔고, 한국에 1889년에 침례교 선교사, 캐나다에서 펜윅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이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북한도 조선에 못 들어오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한국을, 조선을 복음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선 뭐부터 시작했냐면 성경 번역부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서상권이에요. 서상윤 젊은이가 번역한 거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조선에. 그리고 그 고향인 황해도 소래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한국의 공식적인 정식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를 정식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라 법으로 딱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냥 임금님 치료해주고 사람들 도와주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세례 주시오. 가봤더니요.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법을 어기면 자기도 추방되고 자기도 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 조선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베푸십시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몇 명이? 32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저 중국 땅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세례 분답, 이제 예수님 믿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다 세례 분답한 다음에 하나가 더 질문 붙었다고 그래요. 조선이 국법으로 이런 선교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금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임금에게 이것이 보고되어서 발각되면 세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가진 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당신이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질문이 더 들어갔대요. 그런데 예, 압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32명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잘 목숨을 내걸고 그것 때문에 모든 처자식 다 죽임은 당할 수 있고 재산 모두 빼앗기고 노예로 가서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집회를 갔답니다. 근데 특송하겠다고 어떤 젊은 남자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섬뜩한 거예요. 얼굴에 손에 막 문신 있고 등치가 산만한 세 젊은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들이 딱 나오니까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강사님이 덜컹했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랬대요. 이들이 세 명이 얼마나 삼중창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 드리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근데 또 한 번 놀랬대요. 이들이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세 명은 공통점이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3명이 전부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딱 들으니까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들이 야쿠자로 살다가 건달 깡패로 살다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끊어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갔습니다. 형님에게 가서, 형님,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쿠자 두목의 큰 형님이 칼을 꺼내서 탁자를 딱 꽂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내 손가락을 잘라라. 이 3명이 손가락을 다 자르고서 야쿠자 생활 청산하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세 형제 얘기를 하고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이 세 형제들은 새끼손가락을 자르고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 크리스찬이다, 믿는다. 사실은요, 그걸로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행실, 삶으로 정말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삶으로 우리 주님을